강의 여섯 번째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의 당한 일, 감옥에 간 일이죠.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간 일이, 복음이 바울이 감옥 갔다고 해서 복음이 멈추지 않고 도리어 더욱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 1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바울을 죄수 취급하고 바울을 돌보는, 또 바울에게 명령하고 바울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 간수들과, 그리고 다른 기타 모든 사람이라 하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뭐 취조도 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증거죠. 두 번째 증거는 14절이죠.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라는 것이 로마 교회를 말하는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뻔뻔하게 창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두 가지 증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14절 이후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의외의 반응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15절 바울을 투기함으로,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다른 부류는 17절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복음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일에 대하여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바울만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직접 자기 주변에 일어난 일이니까, 간수들 직접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본 거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는 모르죠.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고 열댓 명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어찌됐든 복음이 전달된 것에 대하여 수와 관계없이, 바울은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울에 대하여 좋은 뜻으로 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바울에게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도 복음의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언뜻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럴 때 18절이에요. 18절이 그러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 이것이 what does it matter?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시대뜰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은 약간 교회가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몇 명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뜻으로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증가한 사람들 그럴 수 있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또 바울을 싫어하여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가한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복음의 진보로 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렇지만 어떠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체 보면은 나는 그런 걸로 속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된 마음이든지, 시기와 분쟁이죠, 투쟁이죠, 악한 뜻을 하는 거죠,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좋은 뜻이죠, 사랑이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Christ is preached. 예. Christ is preached. Christ is preached.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사람들의 태도, 나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백입니다. 간증이지요. 사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간증이 될 수도 있어요. 2006년도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집에서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5명이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 몇몇 사람들이 온다 할 때 방문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우리 5명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서 몇 달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1장 17절 이것 가지고 18절 이것 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거면 충분하다. 저는 바울과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문장 하나, Christ is preached, 그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기쁘대요. 바울은 다시 18절 말씀을 보아보면 바울은 기쁘대요.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기쁘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I will continue to rejoice, 계속적으로 앞으로 기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17절까지 기쁨이고, 그리고 뒤에 기뻐한다는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앞으로 기뻐할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9절이죠. 19절에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안다. I know that.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풀려날 것을 확신해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풀려난다. 내가 풀려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그러면 풀려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3가지 근거를 드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간구, 기도, your prayer, 너의 기도 때문에. 계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면 성령께서 그 재판장의 마음도,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일인데, 이게 쉽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법으로만 딱딱 떨어지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성령의 도우심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미 무죄예요. 죄가 없습니다. 잘못 없어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몇 달 이상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때까지 계속 감옥에 오래 있으면서 여러분 재판장들이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재판의 결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가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바울도 풀려나오고 싶어요. 이 세 가지. 다시 19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또 어떤 취급받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기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확신하는 게 뭐냐면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풀려나고 싶죠. 당연히 안 풀려나고 싶겠어요.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풀려나도록 기도하지 뭐 감옥에서 죽도록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풀려나도록 역사하시지, 뭐 물론 순교 자리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정상적인 경우에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표현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기에 대하여 좋은 말 하는 사람들, 좋은 뜻으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말고 좋지 않은 뜻으로, 자기에 대해 좋지 않은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이 바울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바울을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그 근거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20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참 겸손하죠. 그러면서도 간절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풀려나. 아예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맨 마지막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맨 앞에 두어야 되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두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는데 감옥에서 나오면 더욱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즉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신한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는 복음에, 바울은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든지 풀려날 때든지 바울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항상 바울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자신의 그 사역과 섬김과 그리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경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과 같이 지금도 뿐만 아니라 지금 툭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실제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살든지 죽든지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살든지를 석방, 감옥에서 나오는 거로 본다면 죽든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라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묶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풀려나면 더 열심히 사역할 거예요. 물론 풀려나면 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풀려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그리고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계속 증거할 것이고, 자기에 대하여 좋지 않은 뜻, 시기와 그리고 분쟁으로, 투쟁으로, 그리고 좋지 않은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내가 묶여있든지 계속 감옥에서 자기 뜻과 관계없이
묶여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Christ is preached,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뻐할 이유예요. 두 번째,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21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바울은 실제로 살든지 실제로 죽든지, 감옥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감옥에 계속 묶여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지금 정말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바울도 원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단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뭐 몸이 이렇게 온전해진 건 아니지만 한참 아플 때, 아주 그냥 맨 처음에 약 한 18년, 19년 전 이때 막 한참 아플 때 정말 아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말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통증은 없지만 그때는 막 자다가 일어나서 그 침대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지고 막 여기 하고 막 아프고 막 이랬어요. 정말 화장실 뭐 하루에 12번씩 뭐 10번 이상씩 막 화장실 다니고 막 이럴 때 당연히 낫고 싶죠. 안 낫고 싶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낫고 싶다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둔해서 잘 못 깨닫는데, 그때는 딱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게, 이건 충분히 아파야 될 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충분히 아파야 되겠구나.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하지 말란 말은 않지만, 저는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 뜻이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을까? 제가 감히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기도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기도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냥 소망만. 분명히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이유인가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와서 그렇게 있지 않았더라면 시위대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리 없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너무, 여러분 바울은 아파도 웬만하면 끔찍 않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치료받을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그 같이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그 루마니아 선교사님, 그 딸이 선교지에서 2살, 3살 때 여자아이가 혈액암에 걸렸잖아요.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삼성병원 그 7층이 그 아이들 암병동이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데, 이 아이는, 저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냥 링걸 하나밖에 안 고 먹을 것도 없고, 여자아이가 너무 그 라디에이션 그 방사선을 많이 쪼여가지고 이미 한 4살 5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애기 보가 다 녹아버렸어요. 여자애가. 그리고 성장판이 다 녹아버렸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링거를 안 꼽아요. 딱 하나만 먹지를 못하니까 그냥 영양제 링거 하나 딱 꽂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 애가 부르는 찬양이, 말도 잘 못하는 애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가가지고, 예진인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기도하면 낫는데, 우리 아빠가 지금 선교지 있어서 못 오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기도하면 낫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아이와 함께 있는데, 목사님은 선교지 잘 못 오니까 1년에 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와요. 오면은 지 아빠 손 붙들고 그 아픈 아이한테 가서 아빠 기도해줘 기도해줘 막 이래. 근데 거기에 보호자가 있는데 뭐 쭈삣쭈삣하죠. 종교도 다를 수 있고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금 암으로 그 의식도 없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때 막 자기 종교 내세우고 손대지 마세요 이런 부모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아이가 늘 말한 걸 그냥 귀엽게 보았는데, 나타나니까 정말 그 부모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면 아이가 낳는 것보다도 그 부모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영접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 가서, 그 집시의 나라 아닙니까? 그 잘못된 로마 캐톨릭의 영향으로 복음 증가하는데 한 명을 전도 못해 할 때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내 아이를 보면 빨리 낳고 싶은데, 아이가,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면서 그거 생각하면 아이가 이제 낳아서 나가면 이 아이들 기도 못 해주고 복음 증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말해달라고. 내 아이가 낫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낳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삼성병원이 설립된 이래 최초로, 거기는 기독교 재단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성장판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물론 정상적인 나이에 비하여 작지만 키도 잘하고요. 그래서 원장님 이하 의사들, 뭐 간호사들, 직원들 다 앉혀놓고 목사님 못 오시고 사모님이 거기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원하진 않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간수들과 거기 있는 직원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풀려나면 풀려난 대로 감사하지만, 그게 왜 그리스도 전파니까 내가 설령 풀려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는 것과 죽는 거라 한다면, 정말 내가 산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전파할 것이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22절부터 나와요.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것이 기쁘고, 그러면 자기에게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꼭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우리에게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야 돼요. 내가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매달릴 수 있다면 이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물론 이런 어려운 상황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도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